계단에 내려보니까 성탄절로 바뀌었다. 성탄절이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에 여러 모양으로 또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러셨어요. 때로는 물소리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우레와 번개로 또는 천사의 모양으로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뭡니까?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번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예수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됐다는 것이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한 판정했던 자이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낫 지방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뭐냐면은 이 지방의 왕이라는 뜻이죠. 또 루시나아가 아빌레드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리라.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가지고,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거한 그 이사야 예언을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부터 690년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는 5대의 왕을 거쳐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우시야 왕, 그리고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서랍 천사들이 숯불을 구운 것을 자기 입에 뒤지는 것을 그때 은혜를 받아서 주여 나를 보내셔서, 우시아의 죽던 해, 그 해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난 것이죠.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아하스는 해가 뒤로 15도나 물러가도록 한 거,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시대에 걸쳐가지고 약 5대에 걸쳐가지고 50년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 그가 이제 활동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도 아고수 시대 때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할 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전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586년대의 멸망을 이제 당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100년 전에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택도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죠. 성령도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아직 이 나라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바빌로니아가 멸망당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데바사를 세울 때에, 그때에 유다를 돌려보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고 또 성을 다시 중건하게 될 것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므낫세 왕 시대에 죽는데, 그 이제 내려온 구전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사야는 톱으로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나무 토막같이 반동광을 내가지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근데 그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시대인지, 아주 극한 악한 것이 제약이 크고, 이사야 시대 때 제약이 크겠어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열왕기하 21장 이하에 보면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므낫세가요. 그러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냐면은 12세에 왕이 됐어요. 열왕기하 21장 이하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좋은 거는 다 하고 있어요. 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6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점을 치는 거예요.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웠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한 곳에 어떻게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들이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사람들보다 어떻게요?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이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재앙이 가능한지. 성전은 있어.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는 다 어떻게요? 별별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시원해. 오늘도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우상적인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공의, 고통과 슬픔이 따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무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그 죄악의 포로가 된 인간이 그들의 삶은 고통과 그 삶에는 이 즐거움이 없는 게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것 같이 위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러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가져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죄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호와의 오실 터인데 그 잘 오시도록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호와를 맞이하도록 준비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탄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내 가운데 내 마음에 다 들어오시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용문, 양평 옆에 용문에 그 어떤 기독교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비를 찍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언덕으로 이렇게 이제 산 중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이게 길인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험난한지. 또 잘못하면은 그때 겨울에 차갑게 불었어요. 얼마나 길이 막 또 돌도 이렇게 있고 막 또 뒤로 갈 수도 없어. 그 들어가 버리니까 겨우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제는 다시는 이 길로 안 온다고, 여기 안 온다고. 거기다가 또 눈이나 뭐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있어? 엉망진창이 되겠죠. 길을 잘 닦아놔야 되겠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 길을 우리는 상해를 만지지 말고 이 길을 잘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장막을 딱 쳐가지고 예수님이 못 오셔. 이 장애를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길을 어떻게 내느냐, 평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4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죄를 평상케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는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라 그랬습니다. 길이 좋지 않는 것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것은 깎고 우퉁부퉁한 것도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도. 성경에 보니까 10편 23편에 보니까 이 골짜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는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꼴짝이라. 마른 뼈가 가득하다. 꼴짝이가 나온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눈물의 꼴짝이라고 했어요. 이 꼴짝이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꼴짝이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고 소망이고 눈물 흘리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게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좀 도두어라. 때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뭐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애써왔는데, 나를 봐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내 자식을 봐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내 가족들을 봐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사람을 봐도 어느 것 하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올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내 자신에게 절망감이 올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의식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우울감, 열등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난 것이 없다는 이 우울감, 열등감, 이게 골짜기예요. 마음의 골짜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게 메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알아줄 자가 없고 내 도와줄 자 없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 가지고 이런 것이 차올 이 골짜기 마음, 이 골짜기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골짜기는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음에 좋아요. 절대로 비교해서 가질 필요 없고 사학 가질 필요 없고 우울증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높은 마음은 또 우리는 이것도 높은 마음도 잘 가져 이거예요. 이 높은 마음은 낮춰야 돼. 꼴짜기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 마음은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높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 안정하려면 중심이 높으면 돼요? 낮으면 돼요? 중심점이 낮아야 돼요. 교만은 높은 데 자꾸 두기 때문에 어떻게 탁 걸리면 넘어져요.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거는 내가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자랑한 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게 예수만 자랑하여. 아멘이십니까? 예수 자랑밖에 없어. 예수 자랑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높은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배우면 돼요.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마음은 아주 낮출 수 있어요. 낮은 것이 더 언제라. 여러분 높은 데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자꾸 거만을 떨어야 될지 몰라요. 끝없이 거만 떨어야 돼요. 헛세를 부리다고 너무 힘들어. 그건 이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해. 여러분 저만 떨리는 게 실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교만은 실력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은요. 무지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가짜 뒷자리도 모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겸손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빈소리가 어떻게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저는 익을수록 어떻게요? 고개를 숙이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예수님을 마음 모시면 밑에서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하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 마음에는 아주 선뿌리게 했어요. 잘 나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속에서 어떻게요? 좋지 않는 것이 어떻게요? 뿔긋뿔긋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건들면 튀어나오는 건들면. 여러분, 저 웅덩이 같은 데 보면은, 기온 같은 데 보면은, 물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막대기 건져가지고 한번 휙 튀어서 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먼지나 낙엽들이 어떻게 휙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하면 깨끗한 것 같지만 건들면 어떻게 이게 이 속에 도착한 것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령에 사로잡히고 질투, 시기, 마음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이 손뿌리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오르내렸다가 하는 반복하는 거. 하루에도 아직 마음이 열렸다가 이랬다가 그래요. 저 사람 오늘 이럴까? 나도 또 이리 돌아가. 또 나도 이리 돌아가. 나도.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소속간에 변한데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푯대가 없는 거예요. 아침은 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저시때 되면 완전 은혜 다 떨어져가지고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고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숯불이를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탄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는 얼마나 마음 낮출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쪽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마음에 편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게 여기 굳었다가 저기 굳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머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한테 맡기고 하면 주의 평강이 천만원이 우겨사도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홍수가 들어가더라도 슬림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말, 항상 똑같은 표현. 할렐루야. 이 슬림 예수님 마음 모시고 사막과 강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못 내요. 바람 한번 불어보면 또 모래가 다 덮여버려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길 길 낼 수 없어요. 우리 이 길이 또 덮여버려요. 이거는 길도 아니야. 또 이것도 길도 아니야. 오직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광야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길을 낼 수 없는 광야 같은 것이 마음에 전복되어 있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광야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처음부터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내면의 세계에서 계속 광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가만히 두면 강야가 점점 커져요. 사막이 점점 커져요. 빨리 막 나무를 심고 물을 갖다 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차단 안 시키면은 이 사막은 점점 커지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요한 문화생활,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입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종류가 그렇게 많았어요. 소머리 국밥 하나면 최고야. 곰탕 하나면 최고야. 옛날에는 뭐 옷 한두 벌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옷 종류가 어떻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옷 때문에 치주고 무슨 옷이 그렇게 많아요. 음식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노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쾌락도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이 강약 같은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길을 잊어버려요. 그냥 길을 잊어버려, 그냥, 세상의 사고가, 세상적인,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으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으로, 오늘날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도 없고, 푯대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내 이성이 끌리는 대로,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좋은 데 다 예수 숙박시설 다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은 올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가 탄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불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의 대망, 그리스도의 대망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해도 끝까지 지키고 간증한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이다. 기다리고 소망. 그 약속의 대망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민족을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어떤 모진 세력에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갈 수 있었고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민족의 깃대를 터뜨리지 않고 삶의 목적을 하며 잘 할 수 있었다. 메시아의 대망.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세안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영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망하지만은 이미 또 오셨고
어쨌지만은 또 우리는 또 대망을 하고 있고, 오늘 마음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의 사고가 바뀝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채웁니다. 은혜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족들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하는 삶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공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